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할 10가지 재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전편과 후편의 말씀으로 나눌 텐데 오늘은 일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제목으로서는 내 입에 말로 내 운명을 바꾸자는 부제목이 되겠습니다. 시편 109편 2절로 5절과 17절 말씀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09편 2절로 5절입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5절입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사오니.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한 달 전에 새벽 미명에 제가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 한 달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메모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전편과 후편의 말씀을 나누어서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말로 죽고 사는 존재입니다. 특히 기독교인이야말로 우리의 말로 인하여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또 구원받기도 하고 대신에 지옥 가기도 합니다. 로마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이 우주에 가득 찬 생명체 중에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물론 침팬지라든지 이렇게 영리한 동물들은 몇 가지 앵무새라든지 언어를 이렇게 흉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창조적인 그런 그 언어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개인 그 아마존 저런 늪지대에 사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의 오지에 사는 사람도 언어는 있습니다. 참 놀랍죠? 도대체 서아리 왈리언가 이렇게 아프리카의 사람들 우리는 도대체 알 수 없지만 자기들은 다 알아들어요. 참 놀랍잖아요.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데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로 인하여서 우리는 축복도 받고 재앙이나 저주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잠언서의 2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돌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좀 난해해 보이지만은 무슨 말이냐면은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바꾸어 역으로 해석하면 까닭 있으면 저주도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여러 가지로 관점에서 묵상하고 연구해 보려면 이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그 언어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 그러니까 까닭 없는 저주란 말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어떤 말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와 공의와 말씀, 하나님의 어떤 그 윤리적인 어떤 기준 이런 것들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저주는 안 이루어지는데 말씀에 입각한 그런 저주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지금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린 재앙에 대한 얘기입니다만은 서두에 좀 이 복선을 깔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여러분들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아실 것입니다. 그 엘리사를 놓고 데머리어 볼트맨이요. 데머리어 했던 어린 아이들 42명이 암콤에 찍혀서 저주받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의 6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는데 그 여리고 성의 전투를 아실 것입니다. 13바퀴를 돌면서 여리고 성의 함성을 통해서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큰아들과 끝의 아들, 막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아방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데 끄떡대고지도 모르고 건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큰아들과 막내 아들이 즉사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딱 볼 때에 거기서 어긋나면은 예를 들면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스카모니 공자 세상에 있는 어떠한 마하트마 간디 같은 위대한 성인도 주 예수를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들지 않습니다. 인간의 말은 실없는 말이 너무 많아요. 남을 저주한다고 다 저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저 골리앗이 다윗을 사무엘상 17장 어디 보면은 골리앗이 그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데 저주가 안 이루어져요. 네, 그런 무조건 저주가 다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네, 자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예가 많지만 신약의 예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그 명절을 맞이해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바라바와 강도 바라바와 그리스도 중에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줄 것인가? 요새 말하면은 그 특사를 8.15 특사같이 죄수를 놔주겠다나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을 성경 얘기는 깊이 읽어보면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날 밤에 꿈을 꾼 거예요. 빌라도의 총독의 와이프가 꿈을 꾸는데 꿈자리가 굉장히 사나봐요. 뒤숭숭해요. 그 내용인즉슨 그 사람은 함부로 다루지 마라. 내가 아주 꿈자리가 좋지 않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 총독이 그 와이프의 얘기를 참고했죠. 그래서 내가 볼 때에 예수는 무죄하다.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 장로 제사장 이런 앞에서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죠. 무죄하다. 물에 손을 씻으면서 너희가 당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수많은 백성들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세상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티토 장군이나 예루살렘 멸망 아시죠? 비참했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시간 관계상 역사적인 사실을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아주 뚜렷한 역사적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600만 명이요. 세상에 보통 숫자입니까? 유대인들이
히틀러 치하에 가스 학살질에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여러분 다 죽은 거 아시죠?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 남녀노소 다 죽었어요. 무섭죠? 그의 피를, 예수의 억울한 피를, 그 저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갚아줘서 세상에 죽으려면 무슨 소리 못해요? 하나님은요 들으신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자, 오늘 이 얘기하면은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쁩니다. 자, 그래서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우리가 재앙도 저주도 받는다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살다 보면 지난 날 기억도 못할 거야. 험한 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말, 무익한 말, 불의한 말, 그리고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자, 심지어 남도 정죄하고요. 뭐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저주에 가까운 말도 서슴없이 내뱉으면서 본인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깊이 묵상하면서 왜 우리들에게 그 재앙이 오는가 이 말이에요. 뭐 저주까지는 오늘 우리가 다루지 않더라도 왜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재앙이 오는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서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거기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면서 세 단락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함부로 내뱉은 말로 인하여서 뭐 실수하고 그렇게 후회스러운 말을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다윗이 저주시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게 저주시 단원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재앙을 퍼부었습니다. 이게 10가지 재앙 다음 시간에 나눌 텐데, 그것은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이나 미움에 사무쳐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0가지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임하는 재앙을 풀어서 여러분과 함께 적용하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는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요 이랬어요.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장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재앙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왜 그러냐? 공의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된다 할까요? 그 말씀에 공의하신 그 권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역행할 때 일어나는 재앙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왜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오는가, 피할 길이 없는가, 3가지 단락. 첫째, 내 입의 말을 바꾸라. 입을 조심하라 이 말,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시편 109편 2절 3절에 보면은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이 거짓된 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타흐로 되죠. 파타흐. 이것은 뭐냐면은 야수가 먹이를 삼키기 위해서 입을 쭉 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남을 욕하고 판단할 때 신나는 거요. 침 튀기면서. 이 다윗에 대적하는 자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었죠. 자, 이런 사람들의 그 악한 말의 모양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마치
동물이 사냥할 때 악어 입을 쫙 벌리 보세요. 사자 입을 벌린 모습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와 같다는 거죠. 남을 악담하는 입이. 입을 달았다고 같은 입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입이 마치 먹이를 삼키기에 입을 쭉 벌리는 악어나 아니면 사자 같은 치타 많잖아요. 동물들 중에 호랑이. 자, 그 다음에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서랜덤입니다. 미워하는 말을 두르고 나를 둘러싸고 이 말이에요. 말을 가지고. 말이란 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예수 믿고 안 믿고 모든 세상에 지금 80억이 넘는 인구들이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벙어리 외에는. 그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옷을 입고 나오는 행동 대원입니다. 그 말이 그의 인격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마음입니다. 말이 그 사람 자신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의관을 갖추고 그냥 세련된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모든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고 있더라도 그 입에 말을 딱 보면 그 사람의 그 진면목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말로 인하여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악담하는 말들이에요. 아주 고약한 말을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보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러세요. 오늘 네가 가난하냐? 오늘 네 삶에 공고하냐? 재앙이 많으냐? 네 입에 말을 어떻게 했는지 너는 기억도 못할 거야. 저는 굉장히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말을 해놓고 남을 상처를 받아도 상처받은 사람은 평생 가지만 상처를 준 사람은 기억도 못해. 그 정도로 우리는 이게 혀가 무섭게 입이 혀가 독이 가득하다고 그래. 악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보면은. 무섭습니다. 새치 햇받아 가지고요. 깊은 상처를 주고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21절에 잠언 18장 21절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요. 혀의 권세입니다. 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혀의 권세에 달려있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혀를 잘 쓰면은 잘 쓰는 대로 그것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의 성공적인 삶, 부유한 삶, 풍성한 삶,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 혀치, 새치 햇바닥을 잘못 놀래가지고 네 인생에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말이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게 아니고 네 입의 말이 방정 때문에 네 인생이 그렇게 묶이고 꼬여있다. 입이 틀려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보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살지만. 미국 사람들 언어는 둘째치고 우리가 주로 쓰는 용어들을 보면은 이게 참 망하게 있다가 안 먹겠구나. 예를 들면은 좋아서 좋구나가 아니라 좋아서 죽겠다는 거야. 배불러 죽겠다는 거야.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 배고파 죽겠나? 참 배가 많이 고픈 모양이구나. 근데 배불러 죽겠다는 거야. 좋아 죽겠다는 거야. 예뻐 죽겠다는 거야. 죽겠다는 거 왜 죽겠다는 말이 거기 나와? 아이고 나는 간다 했잖아요. 아이고. 아이고가 영어로 아이고 나는 간다. 어디로 가? 황천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the birds sings, 새가 노래한다. 그런데
우리가 새가 운다고 하잖아요. chirp인데요. The bird chirp. 새가 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노래한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고 잘 표현하지 않아요. 새가 운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딘가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오늘 세계 10위가 되고 잘 사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한강의 기적 때문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말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제 선생이 애국가를 지을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국가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민족을 국가를 보존하자. 그러니까 참 보통 그 예언적인 그런 그 노래가 아니잖아요. 국가에 들어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잘 사는 것도 기독교인이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는 좀 흥미로운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집중시키고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 언어의 중요성인데요. 그 한국에 저만 아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제가 한번 정리해 보니까 몇 사람만 여러분들에게 좀 흥미롭게 제가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가수,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차중락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가수는 아주 뭐라 할까요? 27살이 죽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노래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었어요. 낙엽 따라 그냥 떠나버려요. 배우라는 가수 돌아가는 삼각지. 이 가수는 29살에 죽었습니다. 안개 속에 가버린 사랑, 예를 들면. 권혜경이라는 산장의 여인이라 부른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아마 젊은 세대는 아주 생소하겠지만 이 가수는 엄청난 공전의 히트를 친 가수입니다. 그런데 나홀로 쓸쓸히 이 산장에 홀로 있다. 내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아주 공전의 히트를 치고 탑 클래스에 오른 가수가 되었지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마산의 폐결핵 요양소에서 산장의 여인이 되어서 일평생 그냥 빛도 못 보고 한 생애를 보냈습니다. 이런 굉장히 많아요. 김정호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주 젊은 유명한 가수입니다. 하얀 나비. 33살에 죽었어요. 하얀 나비와 같이 그냥 살다가 나라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분들이 자신 운명을 알고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그런 가사를 주니까 이렇게 했더라도 우리의 쏟아낸 그 노래 가사 말로 인하여 인생의 운명이 그렇게 바뀌더라 하는 뜻으로 여러분 앞에 지금 몇 가지 사람들의 가수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인하여 내 인생이 얽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부잡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안 된다.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우리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듣고 지금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 속에 어딘가가 부정적인 그런 사고 체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잠언서 6장 12절에 보면은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있어요. 영어로 corrupt래요. corrupt mouth래요. 이 악한 그래서 구부러진 말이라 이 말이에요. 말이 구부러졌겠습니까만은 영어 NIV 성경은 corrupt mouth 되죠. 이 말은 뭐냐면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은 프로워드 되죠. 프로워드. 이거는 심술구전 입이에요. 그 말하는 게 굉장히 심술구전이에요. 그리고 고집이 세요, 말해, 입에서 보면. 그리고 성질이 뒤틀려 나와요, 입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프로워드 마우스예요. 자, 이런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잠언서 6장 15절에 재앙이 갑자기 내려서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졸지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NIV 성경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므로 재앙이 갑자기 이 말이니 대책 없이 망하리라. 대책이 없어. 병원에 가 주사하고 수술하고, 예를 들면 그래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리저리 막 메꾸고, 대책이 없어. 대책 없이 망하리라. 뭐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말에 인하여서. 예. 야고보 3장 6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혀가 불이라. 불. 성냥불만 불이 아니고 가스불만 불이 아니고 혀가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그랬어요. 말이 더러우면 인격이 더럽고 그 사람 전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 언어에서 그 사람의 영혼에 악취가 나는 거예요. 인격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도 중요하고, 왜 성우들이 그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 그 똑같은 말이지만 아름다워. 미성의 말. 예. 자, 그래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네. 이런 전 생애가 망한다며. 예. 마차가 바퀴가 있듯이 인생도 바퀴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전 생애 이런 뜻이에요. 예. 그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우리 내 혀의 말로 인하여 내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불타버린 거예요. 그 사는 것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 야고보 3장 8절에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랬어요. 모든 동물들은 다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혀는 길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길들일 수 있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라 했어요. 그래서 시편 141편의 3절에 보면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예? 오죽하면은 그 말이 절제가 안 되니까 파수꾼을 세워줘. 파수꾼 뭐 우리 입에다가 사람 파수꾼을 세우겠습니까? 천사를 보내달라서. 내 입을 좀 절제케 하소서. 함부로 막 그냥 내뱉어내는 이 말을 인하여서 내가 얽히고 묶이게 되는데, 내 입의 말을 좀 절제하도록 성령이 은혜를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시편 141편의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잠언서 13장 3절에 보면은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거니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함부로 떠벌리고 쓸데없는 말을 한다니 말이야. 미국에 유명한 그 설교가 지금 현존하는 설교가 한 분이 있습니다. 케빈 제다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한 30년 전에 치과에 이빨을 뽑기 위해 수술을 하러 들어갔다가 마취가 잘못되어서 그만 죽어버렸어요. 45분간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몸은 수술대에 누워있는데 영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의사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자기 시체로 보이는데 자기 죽었으니까. 그리고 영이 빠져나가서 예수님 앞에 딱 섰어요. 예수님이 딱 기다리고 계시는데 키가 5피트 11인치예요. 롱 헤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 180cm, 1m 80 정도. 그러니까 키가 그 정도로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딱 한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이걸 인상 깊게 지금 제가 늘 각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에요. 케빈 제다이야,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입의 말로 인하여서 네가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말로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딱 그 케빈 제다이가 죽어서 영이 빠져나가서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그때 첫 번째 딱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6절을 아느냐 딱 말씀하시면서 너희 입에서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네가 이제는 다시 지상에 돌아가면 너는 너의 운명을 말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이나 제 장래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전체가 운명이잖아요. 예. 우리가 운명론자 되어서 안 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을 통하여서 믿음의 말을 하여서 내 인생의 운명을 사단이 사악한 길로 계속해서 함정으로 재앙으로 빠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말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고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선포하라. 말로 운명을 바꾸라고 말하라. 자, 케빈 제다이야. 지금까지 네 인생이 지그재그로 살아왔던 이유를 알겠느냐? 네가 쓸데없는 말, 실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너의 운명이 지그재그로 혼돈 속에 살아왔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너의 영이 이제 새로워졌다. 거듭났지 않느냐? 새 피조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산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싶다면 너는 너의 속사람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산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내 말한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It will be done. 예, 이 중요한 얘기예요. 예, 네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케빈 제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이에요. 예, 이제는 너 영으로 속사람으로 말해야 된다.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 예, 산이 왜 안 움직이느냐? 네가 마음으로 말한 것이 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라. 그래, 마음과 말과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마음은 따로 놀고 말과 마음이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그럼 말로 인생을 바꾸는구나. 운명을 바꾸는구나. 마음으로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말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훈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너의 영의 모습을 보여주리라.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영의 모습을 보여주리라 하는데 자기가 자기 영의 모습을 딱 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보는데 굉장히 그것이 빛나고 찬란한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은 부분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면은 네 영혼이 이 검은 부분 때문에 너의 삶을 지금까지 방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의 성공적 아름다운 삶을 이것이 가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기 영혼의 검은 부분이 무엇인가를 유심히 딱 보니까 지난날 실없는 말, 쓸데없는 말,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말이에요. 이런 무익한 말들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너의 영혼의 실상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자라면서부터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그렇게 훌륭한 가정에 자라지 않는 한은 거의 부정적인 그 견해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사고 체계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항상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불안하고 막연하게 안 될 것이라는 그런 피해의식 같은 것이 우리 의식 속에 깊이 뱃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말로 창조적인 말로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네 운명을 바꾸어라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들을 일깨워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주님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과 말씀이, 마음과 말씀이 일치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새벽에 일어나 묵상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00%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외우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어둠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 기쁜지 몰라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또 언약의 말씀이 그 쏟아져 내려오는 그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 안에 없던 즐거움이, 기쁨이,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생각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약속을 붙잡고 프라미스, 카버넨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걸 묵상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간증이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민수기 14장의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탐꾼들 12명 아시잖아요.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눈에 딱 보는 대로 얘기해버렸잖아요. 그들은 안악자손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하신다 할 정도로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도 맹세한다고 그러면은 그보다 그 심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하루가 1년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것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의 말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염두에 안 두고 그냥 내뱉어버리면 안 됩니다. 적극 회개하고 돌이켜 말을 우리가 부정적인 말, 입술에 있는 모든 사악한 말들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의 다윗의 대적들은 그 입에 악한 말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 남의 저주를 마치 옷을 입고 다니듯이 그 저주를 함부로 그들은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축복보다 저주하기를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그 결과 삶의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리라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말을 바꾸면 인생의 길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남을 씻고 헐뜯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인 말 우리가 얼마나 습관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고치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뭐 남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괜히 그냥 마귀만 욱박지르지 마세요. 말을 바꿔야 되겠구나. 선한 말을 해야 되겠구나. 복된 말을 해야 되겠구나.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 자, 그리고 우리 자신과 가족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속에 내 자녀들이, 후손들이,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이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걸 가지고 찬송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원하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에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놀라운 삶으로 그야 일치월장하는 그런 큰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아주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일어나기를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이 재앙들이 임하지 않는가? 악으로 선을 갚지 말라. 미움으로 사랑을 갚지 말라.
시편 109편 5절에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사오니 그랬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티끌만한 선이라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었습니까? 예. 혹은 눈꽃만한 그런 사랑이라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로마 12장 14절에 보면은요,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의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에게 그 데미지를 주는 인격적으로 삶에 여러 가지 모욕적인 말, 나를 폐마하는 말들을 살아오면서 들을 때가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설령 그럴지라도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세 번째, 타인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남을 축복을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꼬라지 보니까 행동 거지하는 보니까 축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축복이 안 나와요. 예? 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서 얘기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남을 축복하기를 기뻐합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실행하는 거예요, 지금. 예.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그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면 이 말은 뭡니까? 복이 멀리 떠나면 뭐가 와요?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삶에는 복과 재앙입니다. 복이든지 재앙이 둘 중 하나예요. 복이 멀리 떠나면은 멀리 복이 도망가요. 그러면 재앙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 남을 저주하지 말고, 그러면 저주가 그 자기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할 의무가 있지 우리가 남을 저주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저주하는 것도 남을 비판하는 것도 아주 고약한 습관입니다. 습관이라서 몸에 있는 걸 떼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수포 걸루같이 바싹 우리 인격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찢어내고 뜯어내는 데는 굉장히 아픔이 오고 그냥 힘든 고역의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다 알게 모르게 지옥불에서 나온 그런 우리의 생애 바퀴를 불살려고 하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서 가정과 부모와 자녀와 동료들 여러 많은 그런 환경 속에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뱃속에 그런 게 저장되어 온 거예요. 입력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게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이 말은 뭡니까? 이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주하기를 싫어해라 이 말이에요. 그 대신에 축복받기를 기뻐해라. 저 사람이 복을 받으면 저 정도의 인격까지 복 받으면 내가 손해인데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축복한다고 해서 그 사람 다 축복 주시는 건 아닐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남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했다 축복이 되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딱 1년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가 한 번 딱 축복합니다. 연말 연시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손을 털어버려요. 축복 안 해. 영어로 잘 아시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것이 미국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축복의 말을 자꾸 하라는 거야.
네. 그 축복의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 저주들이 그 몸속에 물이 몸에 흘러 들어가듯이 기름이 뼈속에 들어가듯이 그 온몸에 삶 속에 흘러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말을 이 시간부터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저는 그렇게 해요. 왜? 성경대로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내가 뭐 볼 때 그렇게 예쁘지 않고 그렇게 뭐 이상적이 아니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야 축복. 그러면 내 마음도 달라져요. 우리 말이 나가면 마음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말로 인하여서. 뭐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처음에 사랑이 없더라도 목사님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도 부족한데 자꾸 주님이 사랑합니다. 의식이 바꿔지는 거예요. 말로 인하여서. 예. 결론 내립니다. 말을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 내 삶이 부유해질 것입니다. 성공적인 그러한 생애가 될 것입니다. 말을 바꾸어 복된 삶,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을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의 말로 인하여 생애 바퀴가 자칫 불살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익한 말을 하면서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선한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서 내 생애의 모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고 궁핍과 질병과 근심과 염려와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기쁘고 즐거고 감사하는 그리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